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인들이 꼭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것, 이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이죠. 맥추절은요, 밀 그리고 보리를요 수확한 후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7일이 아니라 7주째 지켜져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추수감사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한 해 동안 곡식이 잘 자라고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의 구원과 연관되면서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때 장막을 쳤던 것이 있어서 광야에 나가 장막을 치고 즐기는 축제로 보내서 이걸 또 장막절 또는 풀로 초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키는 큰 절기가요, 3개가 있는데 이 중 2개 절기가요, 감사절기입니다. 물론 유월절도 감사의 절기이긴 한데 더 감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초막절과 맥추절로 보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붙였지만요, 간단하게 하면 이 2가지 절기가 이렇습니다. 맥추절은요, 한 해의 중간에요,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게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요,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드리는 게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2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맥추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과 같이요,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이 맥추절처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처럼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맥추감사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감사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7월에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11월에 있으니까요.
맥주감사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좀 내용을 나눌 것은 추수감사절이겠죠. 지금 이 절기 이야기란 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 때문인데요.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이게요, 그 주일 하루만 감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키죠. 맥주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2번씩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요 2번에 한해서만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날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날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은 주일 중에 하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설령 그날 감사한다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다음 날 그 모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평소와 똑같이 언제 감사했냐라는 듯이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가득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는 감사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라고 하는 이 운동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추수감사절, 그날만 감사절로 지키자, 그날 추수감사절 행사 하나 하고 끝내자,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요,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두가 감사절을 그저 그런 주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냥 감사하고 끝날 때에 우리는 감사절에 앞서서 100일 동안 100일 먼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하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에 대해 잠깐 회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감사에 대해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했던 것들을 이 마음과 생각을 응축시켜서 주일에, 그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이 감사절기, 이 봉투 다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하는데 100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곳에, 이 봉투에 다 써놨습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이 감사절을 준비하고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100일 동안 111 감사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주일 저녁에 이거 13일까지 기다려. 시작이 13일이거든요. 13일까지 뭘 기다려. 지금부터 하자 하고서 주일 저녁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111 감사운동 기억하십니까? 1. 뭐죠? 하루에 한 번 12시에 하잣번 기도하기. 하잣번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서 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눌러서 그 시간 동안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12시가 꼭 아니어도 영상을 보고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영상 보는 게 더 힘드신 분들이 있죠.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12시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 먹으러 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시간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때가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이 몰리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상 틀어놓고 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도 이 영상 보면서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 고백하기죠. 우리 성도님들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말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동안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했지? 네. 억지로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과연?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하루 동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안녕하세요예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제가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면 일하시는 우리 이모님께서 물통이랑 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고요. 반찬을 세팅해 주러 오십니다. 반찬을 세팅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주문했으니까 음식이 나오죠. 음식을 놓으실 때 또 감사합니다. 그 반찬 더 달라고 해서 반찬을 더 이렇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하죠. 그럼 반찬 가져다 주십니다. 그럼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만 식당에서만 최소 4번의 감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끼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루 1,000원 이상 헌금하기. 하루 1,000원 헌금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하루 1,000원 헌금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죠. 1,000원짜리 빵을 사도요, 카드로 계산합니다. 심지어 500원짜리 껌 계산할 때도 아마 카드로 계산할 겁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할 때는요, 인터넷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현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요즘 젊은 세대죠. 하루에 1,000원씩 넣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를 현금을 찾으려면 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귀찮습니다. 아니, 가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이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거의 다 달았을 때 현금을 한 번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돈의 액수, 돈을 얼마만큼 언제 찾아서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공동체 성도 모두가 111 감사운동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극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11 감사운동을 100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100일까지 끌고 가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한번 포기할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감사가 나올 만한 형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식당들 보니까요, 코로나인데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인데 손님 한 명 없는 그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붙여놓은 매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은 버틴다고 해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요 알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만한 형편이 아닌 거죠. 이런 문제는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학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곳도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가 나오기 너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끝까지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끝까지 이 100일 감사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 비유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19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 중간에 나오는 제자들이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조금 전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뜻이요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된 사람을 여기에서는 너희라고 표현했고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을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군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가져오면 너희가 누구인가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이게 원초적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감사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발견해 보면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선지자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의인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복되다, 너희는 나보다 참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고대했던 것들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고 끝나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죠. 이 복,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요 우리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뺏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1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에서 있는 자는 부자, 뭐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요, 은혜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요,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자, 은혜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은혜 받고요, 없는 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힘들어도 은혜 넘치고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남들 다 받는 그 은혜 받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혼자 시험에 빠집니다. 설교를 듣다가요, 이거 나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불평, 불만에게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죠. 잘못하면 지금은 보고 들을 수 있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 받은 복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있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그가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소유하고 보유하고 또 유지하는, 점유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복되고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이게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계속해서 열려서 감사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과 귀를요, 계속 열어주세요.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영상을 보시고 111 감사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되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배 잠깐 드리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로 가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선지자의 글을요, 읽긴 읽습니다. 계속 읽는데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려주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는 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보는 눈이 없으면요, 안 좋은 결정을 합니다. 가끔 아내가요, 이 맘카페, 우리 애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이런 맘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글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많은 애기 엄마들이 글을 올리며 소통하는데 그 중에 참 많은 내용이 남편 욕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뭐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느니, 어디 나이트클럽을 갔다 온 것 같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유, 그 집 그 여인은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 이런 눈이요, 눈이 닫혀 있으면 참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 또는 여자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사람은 마치 이렇게 눈이 닫힌 사람들, 귀가 닫힌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이곳 저곳 보면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무엇이라고 롯이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국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요, 애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다면 그곳은 곧 있으면 유황불로 멸망할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요, 과연 성경 속에서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열어주셔야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 상수야, 너에겐 이게 필요하구나.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병자를 고칠 때 무언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모를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요, 수많은 병자가 있고요, 맹인이 있고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아니 병자들만 모인 곳인데 보면 모를까요? 예수님이 얘네들 다 고침받고 싶은 애들이구나, 모를까요? 아시겠죠? 근데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38년 된 병자나 맹인이나 38년 동안 괴롭힘 당한 이 병마에서 헤어나오고 싶고 보이지 않는 이 눈이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요, 꼭 물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로또 1등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자녀들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제 삶이 더 이상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중간에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억만금을 준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스스로도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눈과 귀를 아무리 열어주셔도요, 우리가 볼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들을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15절에서 읽은 것처럼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둔하고요,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리고 눈은 감았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레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캄미오라고 하는데요, 이 둔하다, 바레오스, 이것과요, 캄미오, 이 두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글,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베드가요, 뜻이 무겁다,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레오스 이 단어가요, 무겁게, 어렵게, 이런 의미로요, 귀가 어둡다, 귀가 무겁다, 귀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둔하다라고, 막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지 않나요? 막 대화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막 그만 말하고 싶고,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카베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네, 귀가 무겁게 닫혀 있으니까요, 이걸 열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감았다라고 하는 말, 이 캄미오는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듣기에 둔하다, 이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싶은데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눈을 감았다, 이 감다, 캄미오는요, 의도적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나 눈 감을 거야, 더 이상 그거 안 볼 거야.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입니다. 일부러 눈을 감아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고 비유를 풀이해 주셔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으면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넘쳐납니다. 극동방송만 틀면, 아니 유튜브 검색만 하면 유명하다 하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우리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가 우리 검색하면 누구죠? 바로 김명서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의 이 말씀이 넘쳐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있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암한 양육을 통해서 수많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실제로 이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걸 물리적으로 듣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걸요,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18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들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저희도 밥 때가 되어서 열심히 밥을 아내가 준비를 합니다. 그걸 준비해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는데요, 애가 안 먹어요. 그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면 막 울고, 그리고 막 이 수저를 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울면서 막 자지러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땐 난감합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입에 넣었는데 이걸 다시 뱉을 때가 있어요. 안 먹고. 근데 또 넣어서 뱉진 않아요. 그런데 씹질 않습니다. 계속 입에 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씹어요. 어떻게든 넘기게 하려고 물을 먹이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요, 안 삼킵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주고 또 먹여주고 하면 뭐합니까? 삼키지 않는데. 뱉으면 끝입니다. 안 먹고 안 삼키고 뱉으면 끝이에요. 이것처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셔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애초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까지도 보여주시지만 어떻습니까? 듣고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열려고 하지 않고 이들과 같다면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보이고 그래야 더 들립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이해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있는 이 무리들 그리고 제자,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변에 있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요, 우리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몇 번을 들어도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몇 번을 보아도요,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가끔씩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오셔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궁금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일단 질문을 듣고요,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대답해 드릴게요 하고요, 주석을 막 찾아봅니다. 근데 주석에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주석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못 해줄 때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목사님 찾아가고요, 이게 혹시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간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계속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그래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되고 깨달은 사람이 더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스스로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은혜가 보입니까? 바로 귀를 열고 눈을 여는 사람에게만 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건 왜 그런가요? 그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죠. 고난 중에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습니까?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 안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을요, 그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눈과 귀를 열어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00일 감사와 동행하기, 이 헌금 봉투에 보면 맨 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2018년도에 왔을 때부터 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기적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라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사람들인가요? 누군가가 보험 들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나요? 의심부터 하죠.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정말 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나갑니까? 나가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얘 보험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우리는요, 못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집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네, 기적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을요, 계속해서 유지해야겠죠.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 상태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까요?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눈과 귀가 열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감사함으로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눈과 귀를 열 때,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또 감사하고, 이게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거를 믿고 또 감사하고 또 이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또 믿고. 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볼 때, 그리고 보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할 때 복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외치는 이 구호를요, 기적을 복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고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넘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